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제12과 쉼이 없는 선지자 기억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12만 명이면 인구가 40에서 50만으로 추정하는 큰 성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두 번째 견해는 비유적으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을 이야기한다고 설명합니다. 그 당시 북방 이스라엘의 인구가 3만 명이었다고 생각하면 12만 명의 인구라고 해도 큰 성읍으로 넉넉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니느웨는 참으로 엄청나게 많은, 그 당시 북방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사랑하는 분이 아니시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할 집 나간 자녀들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넓은 사랑의 가슴으로 이해하면 이 세상이 다 한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뿐 아니라 짐승들도 불쌍히 여기시면서 네가 박넝쿨 하나를 아낀다면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 이렇게 많은 가축들을 아끼는 것이 얼마나 타당하냐라고 욥에게 물으시는 내용입니다. 깨닫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깨닫는다. 느끼기, 우리가 어리석게 행동할지라도 끝까지 기다리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다. 행하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한다. 우리는 도망하는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경험하고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쏘지 요나서 1장에는 하나님의 기별을 듣고 도망치는 요나, 월요일 제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풍랑과 또 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사흘간의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요나, 3장에는 다시 사명을 깨닫고 니네를 향하여 기별을 외치고 사명을 완수하는 요나. 그러나 요나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화가 나 있는 요나와 그를 달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그 당시 선민의식에 편협된 사고 속에 갇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선교, 열방 선교에 대한 비전을 이미 구약에서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요일 소지 모두를 위한 계획, 이것은 요나뿐 아니라 니느웨를 위한 계획뿐 아니라 요나를 위한 계획이요, 요나뿐 아니라 오늘 우리까지 편협된 사고와 제한된 생각 속에 있는 우리까지 사랑하시고 가슴을 넓히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요나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길을 막고 멀리 떠나면 그는 평안할 줄 알았습니까? 여기 지도를 잘 보면
요빠에서 니느웨까지는 550마일로 하나님께서 육로로 걸어가서 기비를 전하기를 기대하셨지만 요나는 그 당시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가장 먼 거리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배에 선가를 주고 올랐습니다. 그보다 500으로 계산하면 5, 25, 5배 이상이나 먼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그의 생각은 바다 끝까지 도망가려고 하는 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가 바다 끝까지 도망갈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거기 계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띠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여러분, 하나님의 외침은 멸망의 기별까지라도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것은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돌이켜서 구원받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심령이 그 기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풍랑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더라. 하나님은 요나를 도망가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를 위하여 풍랑을 준비하였습니다. 요나는 배를 탄 다음에 배의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서 잠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망하는 나를 모르시겠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도망갈 수는 없었습니다. 요나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띠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 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래서 여기 보면 요나는 좋은 기비를 전하는 데는 아주 열심히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를 말합니다. 여로보암이 하맛과 북쪽 여기 그 다음에 아라바라고 하는 것은 사해 바다를 이야기합니다. 이곳까지 엄청나게 넓은 땅을 회복할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 예언들을 전하는 일은 기쁘게 감당했습니다마는 그가 미워하는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의 기별을 전하는 데는 요나는 즐기하지 아니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왜 도망을 쳤을까요? 선지자는 이 사명이 어렵고 외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이 되어서 부르신 분의 지혜를 의심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다. 인간의 견해로 볼 때 이 그만한 도시에 가서 이와 같은 기회를 선포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선지자는 큰 공포에 쌓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였다. 도망가면 평안할 줄 알았습니까? 오히려 더 큰 풍랑이 그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방 선장이 내려와서 자는 자여 어찌미요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내 신에게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왔는지 알아보려고 제비를 뽑았는데 딱 요나가 걸렸습니다. 요나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다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풍랑을 주신 것이니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오라. 그러면 풍랑이 잠잠게 되겠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방인들은 그를 살리기 위하여 할 수만 있으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더 요란한 풍랑 때문에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었어 그들은 요나를 물속에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1장 14절에 보면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놀랍게도 그 요동하던 바다가 금방 잠잠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한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나는 배 밑까지 갔다가 이제는 바다 깊숙이까지 들어갔다가 이제는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고래 뱃속 죽음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그 속에서 요나는 배를 타고 올라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떠난 그의 삶의 자리는 내리막이었습니다. 더 내려가고 더 내려가서 산의 뿌리까지 바다 깊숙이까지 거의 절망에까지 던져진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내려오셔서 요나를 붙잡으신 것입니다. 요나의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 선지자를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나의 서원, 하나님께 바쳐야 될 내 헌신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결심하고 고백합니다. 그럴 때 물고기는 요나를 토하여 육지에 내놓습니다. 요나는 마침내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큰 물고기가 그를 토해냈을 때에 도망자에 불과했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로소 가장 안전한 장소는 아무 일도 안 하는 안락한 장소, 도망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비록 극도로 악한 도시의 사람들이 타지에서 온 선지자로부터 자신들이 얼마나 악한 자인지에 대하여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는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니느웨로 향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많은 차이를 불러일으킵니다. 때로 우리는 나 중심적이지만 하나님은 타인 중심, 때로는 사람 중심으로 일들을 전개하십니다.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지만 하나님은 본질적인 것에, 우리는 현실적인 것에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은 먼 미래를 내다보십니다. 우리는 양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애정이 어디 있는가 하는 질적인 문제에
한심을 쏟으십니다. 마음을 돌이킨 요나가 이제 니느웨에 가서 기회를 외칩니다. 하루 동안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의 기별은 간단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기별 속에는 하나님도 없었고 회개하라고 하는 은혜의 초청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니느웨의 사람들에게 요나가 전한 기별과 더불어서 요나가 겪었던 경험들이 전해졌을 것입니다. 상천 하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늘과 땅과 바다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요나의 삶을 통하여 듣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요나의 경고의 기별이 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붙잡고 니느웨 사람들이 오히려 요나 기별보다도 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마음을 돌이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주위에 앉으니라. 참 희한하지요? 선지자는 부족하지만 그가 전한 기별은 참으로 상상 이외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킵니다. 회개한 선지자가 외친 기별이 회개를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된 회개를 경험해야겠습니다. 참된 회개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깨닫고 죄에 대한 통회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난다고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경험으로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자리잡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지속적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매 순간 삶의 선택에서 우리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일 주님과의 아름다운 삶의 동행이며 그것은 한 번의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자신을 살피며 회개의 깊이를 더해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어둠을 버리면 버릴수록 더욱 빛이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의 아름다운 소리가 전해지면 요나는 그의 사역이 참으로 성공했다고 함께 기뻐 노래해야 될 텐데 요나서 4장에는 전혀 다른 요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땅히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그가 화가 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요나가 성질이 났습니까? 얼마나 성질이 났는지 죽여달라고까지 합니다. 요나가 아주 다혈질인 것 같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이 있을 때에 이렇게 일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고 이렇게 기별을 전하지 아니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소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별을 전하라고 해서 기별을 전했는데 그들을 멸망시키기는커녕 그렇게 살려두셨으니 저만 멍청한 사람 된 것 아닙니까? 저만 거짓 선자가 된 것 아닙니까?
제 얼굴은, 제 기별은 뭐가 된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덤벼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자존심이 상해서 기분이 나빠서 더 이상 선지자 노릇 못하겠습니다.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겠습니다. 참 요나가 성질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하여 박농쿨을 예비하여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으시니까 요나가 너무 좋아서 또 기뻐하고 쌩글쌩글 웃습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셔서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깔아먹게 하셨습니다. 게다가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셔서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뜨거워서 이제 미칠 지경입니다. 그래서 또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또 고래고래 고함을 지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참 아주 요나가 아주 성질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요나는 그 도시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배에 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게 하심으로 그 성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을 때에 제일 먼저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평판에 눈이 멀어 그 불쌍한 도시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의 생명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품성을 모르는 사단적 태도입니까? 악동 같은 것입니다. 그죠? 아주 우리 한 집사님이 악동이라고 표현했는데 딱 요나에게 어울리는 말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율법은 사랑이다. 이것은 과거에도 그러하였고 미래도 영원히 그러할 것이다. 영혼의 가치는 무한하다. 그 가치는 그것을 속량하기 위하여 지불된 대가에 의해서만 헤아려질 수 있다. 갈바리, 갈바리, 오 갈바리. 그것이 영혼의 진정한 가치를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요나의 이야기는 요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내용입니다. 요나서의 마지막 결론은 기억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질문으로 끝을 맺습니다. 욥의 반응이 없습니다. 그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빨리 이 세상 재앙을 마치고 하늘로 너를 데리고 가기를 간구하고 원하는데 아직 이 도성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내가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닮아가는 우리의 경험이 필요하겠습니다. 여러 요나의 경험들 속에서 가만히 보면 문제는 이방인들이 아니고 니느웨가 아니고 성질내고
고집 부리는 요나가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는 굴복시켜야 할 자아가 있고 배우고 경험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의 경륜이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그분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경험을 해야겠습니다. 내 자신을 굴복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며 봉사하는 일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는 진실된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겠습니다. 요나서 1장은 도망가는 요나였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은 요나를 깨우며 기도하라고 재촉합니다. 요나는 죽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요나를 살리려는 이방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3장에는 기대도 하지 않고 그냥 쏟아붓듯 멸망을 외치는 요나에 반하여 회개하고 온 왕과 백성 심지어 짐승까지 회개하며 먹지 아니하고 금식하는 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나서 4장에는 멸망을 기다리는 요나와 더불어서 오히려 그렇게 화난 요나를 달래시며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자비의 가슴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 주님께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요나 같은 편협된 마음이 없는지, 요나처럼 사명을 회피하는 마음이 없는지 살펴보기를 바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책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저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와 그분의 청량할 수 없는 부유함이 세상에 나누어질 수 있는 산 통로가 될 특권을 가졌다. 그리스도께서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당신의 영과 품성을 대표할 자들을 가장 크게 원하신다. 사람을 통하여 구주의 사랑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보다 더 절실한 요구는 없다. 온 하늘은 사람의 마음에 즐거움과 축복이 될 거룩한 기름을 부어줄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할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을 사랑의 통로, 구원의 통로, 생명의 통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축복의 통로가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처럼 사명을 던지고 도망가려는 우리의 마음, 핑계하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시며 우리를 구원케 하시려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강물처럼 넘치게 하셔서 우리가 먼저 한없는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고 그것이 차고 넘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향하여 외치지는 기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알고 바로 닮아 바로 세상에 드러내게 주옵소서. 참으로 새 천사의 놀라운 기별을 이론만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하여 우리의 삶으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온 세계 온 우주의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뿐 아니라 한없는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성품을 닮아가며 삶으로 나타내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배우며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